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노회 종교개혁 탐방 프로그램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개회에 설교를 하신 전노회장이신 김정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많은 혜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교인들과의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노회 교회가 234개 교회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면 거의 600명 정도 되는데 참석한 분들이 77분이고 결코 적은 분은 아니죠. 교회 수로 따지면 40개 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수로 보면 이제 6분의 1 정도가 참석했다고 볼 수 있겠고 목사님 장로님들 숫자로 봐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럽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관광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고 또 종교개혁의 그 영적인 유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받는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유럽이라는 곳이 참 많은 혜택을 받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전쟁의 그 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는 사회가 참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눈으로 우선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500년, 600년 된 집을 찾아가려고 하면 안동 하회마를 간다든지 아니면 경복궁을 가야 된다든지 나간 읍성을 간다든지 그래야지 500년, 600년 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든지 농촌이든지 웬만한 집들은 몇백 년 된 500년, 600년 된 예배당들은 1000년 이상 된 그런 예배당들 곳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참 재미있다 싶은 것이 500년, 600년 된 집이 그 모양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때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놓여지고 아니면 가전제품도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긴 했겠지만 그 공간은 5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사용하던 그 공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20평대든 30평대든 40평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아파트 생활하는 것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한국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잘 자는 그런 나라는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좋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만큼 사회가 이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려고 한 것 아니고 이제 종교개혁지 이제 얀 후스라든가 마틴 루터, 요한 칼빈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피터 왈도라고 하는 12세기 종교개혁자의 그 유산까지 이게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해진 시간 때문에 그곳까지 가보진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집사람이 이제 안 가고 안 갔다고 해야 될지 못 갔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제 저 혼자 가니까 다른 데보다는 유난히 좀 조신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조각 그림 맞추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사상이라든지 그 루터의 95개조, 야누스가 화형당하면서까지라도 그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자 부르짖었던 그 발자취들을 짚어보면서 그 조각 그림을 맞추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조각 그림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도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 뭔가 벼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오래 생각할 것 없이 그 답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중세교회, 교회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만, 교황과 세상의 황제가 대립을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같은 위치야 감히 그럴 수 없겠지만, 우리 교단 총회장하고 대통령하고 맞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이게 계산이 없는 분들 같아요. 일개 교단의 우리 교단 총회장이 대통령하고 맞짱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 이노센트라고 하는 교황하고 하인리라고 하는 황제하고 기싸움을 한 거예요. 황제는 교황 당신 그러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그러는 그 황제를 향해서 교황이 너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황제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는 군대가 있고 총칼이 있는데, 그런데 이 황제가 카노사라고 하는 그 성에 마침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을 찾아와서 사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황이 안 만나줬습니다. 그 한겨울에 눈이 쌓여있는 성문 밖에 이 하인리 3세가, 3세일 겁니다. 3세인가 4세인가, 어쨌든 그 황제가 무릎을 꿇고 사흘 동안 빌어서 이 교황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중세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예배당들이 정말 우리 예배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첨탑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얼마나 참 호화스럽게 그것들을 꾸며놨는지, 옛날 수백 년 전, 1000년도 더 전에 그 높은 곳에 어떻게 그런 조각품들을 붙였는지, 그 건축술조차도 상상이 안 가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를 해도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놓고, 또 미켈란젤로의 그런 어떤 벽화가 천정에 그려져 있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위세가 대단했는데 문제는 말씀과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면죄부를 팔아서 예배당 지려고 하는 그런 혹세 무민의 그런 것들을 뻗어시 행하고, 제가 이번에 가본 곳이 미라벨 정원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 있습니다. 그 미라벨 정원이 여러분들에도 아주 익숙한 곳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 도레미송의 배경이 되었던 그 정원입니다. 참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그런데 그 정원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이가 없습니다. 대주교가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모든 신부들은 독신 서원을 하고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성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독신 서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중세시대 때 주교나 대주교들 공식적인 결혼을 안 하는데 비공식적인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버젓이 키우든가, 아니면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런데 아이들을 맡겨둔다든가, 근데 고아원의 효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영성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영성일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애를 낳고 그 연인에게 선물로 그 미라벨 정원을 지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한두 개 다 받아보신 분들 같아요. 참 그런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 그런 교회 지도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레지던스라고 하는 거주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레지던스가 하나씩 있는데 보면 주교나 대주교가 거처하던 그 거처를 레지던스라고 부르는데 그 규모를 보면 덕수궁의 몇 배나 됩니다.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돈과 권력으로는 세상보다 더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없었던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종교개혁자들 12세기 피터 왈도로부터 시작해서 체코의 야누스, 또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 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칼빈까지 쭉 이어지는 종교개혁자들의 계보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 말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캐톨릭의 예전은 라틴어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귀족들만 배울 수 있는 고급 언어지 서민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글을 읽을 수는 전혀 없고, 그런 상태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성만찬 떡 하나 주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소속감을 갖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된 교회의 지도력이 종교개혁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지역과 시대는 다르지만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목표였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 나라 말로, 영어로, 체코 말로 아니면 불란서 말로 번역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단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말로 된 성경 한 권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피 흘린 순교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 나라 말로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게 되고, 그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개신교라고 하는 종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위세가 그렇게 대단했는데 말씀과 성령이 없는 교회 예배,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위에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잃었을 때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감사와 감격 없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큰 권력을, 큰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목적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린다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개혁운동이었던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에 우리들도 똑같은 2017년에 똑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 것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인 이어령 박사가 오래전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골 동네에 하얀 수염을 기다랗게 그르고 그렇게 수염 쓰다듬는 재미로 그 수염을 쓰다듬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면서 어르신 그 수염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 어험 그러면서 한 번씩 그저 헛기침하면서
수염 자랑하는 재미로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동네 개구장이 하나가 어느 날 할아버지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 이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빼놓고 주무세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좀 솔직한 분이시라서 넣고 잤는지 꺼내놓고 잤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오늘 밤 자보고 너한테 얘기해 주마. 그리고는 잠자리에 이 할아버지가 누우셨는데 수염을 쓰다듬고 이불을 그 위에다 덮어놓으니까 왠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는 이제 꺼내놨습니다. 꺼내놓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허전한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다가 밤을 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죠? 그런 질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온 몇몇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제자로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의 그 기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가 뭘 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은 마치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듯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 노력 없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구원의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적인 기준은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고 원을 둥그렇게 그려서 십자가 또 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원 안에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원 밖에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고, 목사나 장로가 되면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이해입니다. 복음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십자가를 향하여 있느냐입니다. 아멘. 세리와 창녀같이 구원과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거기서 십자가를 향해 있는 사람이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30년 50년 교회 다니고 목사 장로라는 그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보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향하여 있을 때 그 사람이 십자가에, 그 사람이 구원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할 때에 교회의 영성은 약해지게 됩니다. 서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교회가 큰 위세를 떨쳤던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1900년대 초기까지, 20세기 초기까지 러시아 정교회는 국가교회로서 대단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어떤 논쟁을 했냐면, 성수의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성화되느냐 아니면 성수가 오염되느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또 바늘 하나를 세워놓고 그 바늘 꼭대기에 천사들이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몇 명 올라갈까요? 그따위 쓸데없는 논쟁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순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 정교회로 위세가 당당하던 러시아가 한순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놓치면 아주 초라해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을 놓치면 화석화가 되어집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령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보면 반드시 율법적입니다. 판단하는 데 앞서고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장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점만 발견하고 그 입술에서 찬송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유럽교회 쭉 탐방하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첨탑은 하늘을 찌를 듯한데 교회당은 그토록 장엄한데,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놓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할 때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대로 가게 되면 30년, 50년 후에 유럽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예배당에 주일 예배를 20-30명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중세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듯이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는 플래싱 양조의 꿈으로부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가다 계기판에 빨간 불이,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기름이 떨어져 간다든지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고등 불 보면 빨리 대처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심령에도 경고등이 켜질 때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교회는 경고등이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라 빨갛게 들어왔다 아예 꺼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꿈틀거리는 교회들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다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의 영성 그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설 때에 한국교회가 그대로 쇠락의 길을 걷는 것 아니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조건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를 앞서서 이루어가는 우리 예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에 선교 2세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 세속화의 그 다원주의 물결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실 만큼 그런 문제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함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앞서서 펼쳐나가는 한국교회 되도록, 예향교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사람들은 진흙덩어리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먹는 것은 40일 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40일까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해요. 숨을 안 쉬고는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5분 숨 안 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 모양, 이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때 눈 감고 잡니다. 잘 때 눈 뜨고 자면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잘 때 입 다물고 잡니다. 먹을 때는 입 열고 말할 때는 입 연데, 잘 때 입 벌리고 자면 사람이 안 똑똑해 보입니다. 근데 잘 때도 열어놓고 자는 게 있어요. 콧구멍입니다. 여러분, 절대 잘 때 콧구멍 닫고 자지 마십시오. 눈 감고 입 다물었다고 고래 콧구멍까지 막고 자야지, 장례식을 제가 치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다음부터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숨을 계속 쉽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으로 호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령이 루하의 바람입니다.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그냥 살아있기 위해서 숨 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루아우, 하나님의 영을 호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지용수 목사님이시라고 그 마산에 있는 양곡교회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이 신학생 때 방학 때 이제 집에 가서 쉬는데 팻마루에 앉아 있는데 스님이 이제 그 시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니까 마당에 계시던 아버님이 우리는 시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라고 그 스님이 물어보더래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러더래요. 나도 교회 다녔수다. 그래서 이 지용수 신학생이 깜짝 놀라서 스님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도 10년이나 교회 다녔수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10년 교회 다니셨는데 어떻게 스님이 되셨어요? 스님 성신을 받으셨어요? 요즘은 성령 그러지만 옛날에는 성신 그랬잖아요. 성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더랍니다. 성신을 받았으면 왜 내가 중이 됐겠소? 따라합시다. 10년 교회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교회 다니다가 중되는 사람 없기를 기도했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안 됐다고.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10년 교회 생활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대답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간구하십시오. 오늘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 이제 도착해서 그 주보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와 있고 또 손주가 와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이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입니다. 3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몽롱한데
그 손주 녀석이 있으니까 그 녀석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잠자러 들어가야 되겠는데 잠자러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뭐 그 아이가 절 보고 뭐 하치 그러면서 아는 척 하지도 않고요. 제가 아버님 선물도 집사람 선물도 며느리 선물도 이번엔 안 사왔는데 손주 선물만 2개 사왔어요. 선물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뭐 고맙다는 표정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주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자꾸 쳐다보고 보면서 그 아이가 우는 것도 이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먹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제대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믿은 것 아니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제자라는 이름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바야흐로 비로소 이제부터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화와 생화는 겉모양은 비슷해도 아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비와 벌이 모이질 않습니다. 생화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비와 벌이 모입니다. 그리고 꽃이 진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성령의 생명의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영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살게 하시고 유럽교회도 다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또한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유럽교회도 임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에 성령님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심으로 가득 채움받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더욱 차고 넘쳐 선교 2세기 열방을 치유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예양교회가 감히 바라옵건대 그 일에 앞장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